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부터 3주간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설교를 할까 시리즈 설교를 계속할까 하다가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지난주에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라인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결코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전해드려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우리 마음에 기도 그러면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유익을 알겠는데 과연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셨고 저것도 들어주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기도만은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요, 언제나 예스라고 하는 그런 유형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마치 지난주에 예화로 들었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스의 기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런 기도의 깊은 안목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는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거절하는 유형, 어떨 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거절하는 그 유형대로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 거절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세속적인 욕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거절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했으로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바로 이 말씀이 거절하신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세속적인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거절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떠올려 볼 모습은 부모가 자녀의 부탁 앞에 어떻게 반응한가를 바라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 눈에 넣어도 결코 아프지 않은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딸아이는요, 얼마나 제가 사랑스러운지, 저는 이 친구가 부탁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아빠는 웬만하면 예스예요. 웬만하면 들어줘요. 아빠 젤리 사줘. 그러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줘요. 집사람한테 야단 맞아도 이빨 썩으니까 그만 좀 사달라고 해도 저는 사줍니다. 예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아내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아빠 성냥 사줘, 아빠 날카로운 칼 하나 사줘, 그러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왜요? 그 성냥이, 그 칼이 이 아이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빌 거고요,
몸이 다칠 거고요. 그 성량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성냥이나 칼은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 1등 당첨된다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기도를 다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엉망진창이 됐을 거고요. 화폐 가치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옳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 결코 예스라고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 내 갈증, 내 만족을 위한 기도인지를 살펴보며 나갈 때 이게 세속적인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바라기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모두가 응답받는 복된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거절하신 기도 하나님이 언제 노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비록 세속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뜻을 준비하고 계실 때 그 기도를 거절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이 길 말고 하나님이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이 길을 거절하시고요. 그 발걸음을 돌려서 결국 더 좋은 길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앞에 묵상해 볼 때 저한테 떠올리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국까지도 다녀왔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요 신약 성경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하나도 없을 만큼 신약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만성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주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어떤 큰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교우가 있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이라고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주님 들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3번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요 금식하며 목숨을 내놓고 40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3번 이상 드릴 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의 기도를 왜 하나님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3번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의 질병을 거절하신 것,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거절하신 뜻이 있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날 구원해 주신 감사. 그 찬양 중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아멘.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다른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막으시는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당장에 내가 올려 기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 것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너무나도 유력한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믿음의 성숙까지 제대로 아멘 하시고, 그래도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요,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상황을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만 하고 있을 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 속담이 담겨져 있죠. 옛날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다 익어서 홍시가 되어 떨어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그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할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요. 여러분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절대전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모세가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특별히 저 노랗게 표시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다고요?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물을 향해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하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어떤 아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아이는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고 점심시간에도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제는 기도만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嘣 하면서 연기가 나오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수능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농담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이죠. 주여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또 뻥 하면서 연기 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로또 좀 사야 당첨되든 말든 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기도, 주여 우리 남편을 영원구원을 시켜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바라보는 그 천국 우리 남편도 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또 펑하고 나타나십니다. 네가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해 봤니? 그런데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진 않았대요. 교회 가다는 거 교자도 끊이지 않았대요. 나 그냥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굴뚝에 나무를 떼어야 연기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우리 부임에서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이 양지 땅에 정말 복음의 전초기주로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영혼 구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요. 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성도들을 동료시켜서 성도들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자로 만들고, 그리고 시간 내서 노반 정도하며 전도해야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나오지 않겠냐라는 감동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합니다. 성도들한테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견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에 다니면서 좀 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을 주셔서 매달 마지막 주에 주일 예배가 마치고 밥을 든든히 먹은 후에 힘을 내어서 이 지역에 좀 전도하러 다닙시다. 아멘 하셨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합의도 안 하고 왜 자꾸 그런 말을 강대상에 쏟아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사모한다면 액션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도 허락되시고요. 그래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지 않겠냐라는 도전 앞에 행동으로 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기도하라는 손뼉,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손뼉이 함께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열리도록 행동하셔서 함께 시너지가 나므로 아름다운 응답이 넘쳐나는 복된 시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바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기다리라.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기다리지 못하죠. 못 견딥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판기 커피 단추를 누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있어. 저도 그러다가 뜨거운 물이 나와서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참 멀리서 들어옵니다. 정류장으로. 그러면 그 새를 못 잡고 어디로 나오죠? 도로가에 나와 서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민족.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마. 마음이 조급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럴 때가 있더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을 졸라요. 내 방법, 내 뜻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네요. 자기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가 꼭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루한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딜 때 이삭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축복. 여러분, 김우용 목사님이 이런 설교집을 썼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제목 재밌죠?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자, 뭐라고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자,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종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다른 몸 요종을 통해서 얻게 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저 이스마엘의 그런 모든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실험하고 힘들었던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처가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딱지가 않고 그 딱지가 아물어서 온전한 살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자꾸 그 상처를 떼어내면 덧나서 결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밥을 할 때도 여러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마음이 급해서 뚜껑을 벌컥 열어버리면 설익은 밥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어도 10달이라는 시간이, 아니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분량까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필의 집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앤 밀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여인인데 1980년 자기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놀러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기도 모임. 그 기도 모임에 좀 함께 참석해 주십사라는 초청을 받고 우리 이 여인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 모임에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다. 내놓는데 이 조앤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30년 이상 저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2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조엘의 간증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갑자기 기타를 메고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자매님, 제가 그 노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다이앤 볼이라고 하는 In His Time을 작곡한 그 작곡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가가 그 회중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며 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바로 이 조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주님께서 남편을 만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남편을 만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면 당신 몸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고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나 술 끊어야 될 것 같아. 처음에 믿지 않았대요. 이렇게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이 술을 입에 대지 않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찾아갔던 그 남편.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며
결국에는 응답하시다라는 것 조엘은 알고 있어서 수필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35년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멋지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는 3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니스타임이 아닐까요? 주님의 시간.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시는 분들 2절 한번 찬양할까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니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